인쇄가 30절까지 되어 있네요. 원래 39절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읽을까요? 자, 31절부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한 순종과 실천. 진보. 뭐 성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위한 순종과 실천.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 봤죠. 10장 18절까지 이게 히브리서의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전반부는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 누굴 보냈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죠?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우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거죠. 또 천사보다도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합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에 있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들보다도, 그죠?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던 또 천사 다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고 또 우월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죠?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완전하느냐? 제사장은 자꾸만 바뀌어요. 대제사장은, 그죠? 대제사장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언제 바뀌죠? 죽으면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바뀌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계속 또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끝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단번에 끝냈어요. 그것도요, 한 번 드린 제사가 그
효력이 어느 정도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18절에 쭉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교리를 근거해서 이제 이건 교리거든요. 10장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13장 17절 마지막까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 말씀할까요? 모든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된 말씀입니다. 실천의 말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뭐와 상관이 있느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실천의 믿음은 뭐와 상관이 있겠어요? 응답, 축복, 열매, 이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이냐? 그 실천에 따라서 응답도 축복도 열매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실천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에 교리가 전제되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실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읽었습니다만 38절에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의 믿음을 할 때 응답과 축복과 열매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럼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다 믿음 없으면서 이걸 가지고 실천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아니,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교리적인 믿음 가지고 실천, 이건 삶입니다.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응답과 축복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요, 믿음의 진보를 위한, 성장을 위한 순종과 실천,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는 19절로 25절까지 말씀. 자, 무엇에 대한 실천을 제일 먼저 할 것이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참된 예배의 실천부터 해야 돼요. 무슨 실천이요? 참된 예배의 실천. 참된 예배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19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의 휘장 그의 육천이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아세요?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주실 때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갈라놓았죠, 그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전사님이나 제가 앞에서 인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그냥 예배를 따라하는 사람, 예배 보조자가 아니에요. 사회를 보는 사람도 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는 사람도 찬양대도 전부 다 지금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예요. 내가 예배자. 참 어떤 면에서는요,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이해되는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배를 누구 때문에 못 드리겠다, 누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잠잔다 영적 문제예요. 진짜요. 그게. 그래서 그 하지 말라. 아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데 아니 급한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중요성을 알란 얘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네,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찬양한다. 그 예배입니다. 기도한다.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예요. 자, 우리는 누구로요?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각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3절 14절 보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이건 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요. 참된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된 예배, 하나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23절 24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된 예배. 이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의 예배예요. 이건 개인의 예배,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으로서. 자, 그러면서 복음으로 하나된 예배, 서로 뭐라고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하나된 예배,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새신자가 왔다. 여러분, 새신자 둘이서 예배드리기 하는 것은 방치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못됐던 건데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네? 새신자가 온다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새신자에 처음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 의식하다가 그 시간 다 지나가요. 그 새신자가 오면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새신자를 보내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새신자를 돕고 어떻게 사랑으로 품냐, 이걸 보시고 또 다른 새 생명들 보내줄 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멀뚱멀뚱하고 그냥 방치해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어느 교회 보냈는데 방치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보내겠어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네?
여러분, 목사의 설교 못지않게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맞이해 주느냐, 도와주느냐. 이게 목사의 설교의 영향력 못지않게 그 새신자들이 미치는 영향이래요. 다른 거 말고요, 새로 보낸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돌보고요, 사랑으로 좀 감싸자고요. 그러면요,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저 남성교회 회장님이 지금 저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남성교회가 왔다 딱 하면요, 딱 처음에 왔을 때 구분을 해야 돼. 이분이 지금 어디 소속됐는지, 어느 기관에 소속됐는지 구분하면 빨리 그게 회장이라든지 누구를 붙여줘 갖고 예배 시간이 돕도록요. 그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르게 돌 거 아니에요. 그냥 박수 한번 쳐준다고 말입니다. 그게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된 예배. 자, 그 다음 또 25절에 또 어떤 참된 예배를 실천해야 되겠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뭘 실천하자고요? 어떤 예배를 드리자고요? 참된 예배 실천. 모임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아는 그런 믿음을 실천해라. 예배에 대한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현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돼요. 예배가.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기관들이 힘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모이질 않아요. 일단 남성계, 여성계 뭐 이런 모임이 없어요. 영적 힘이 있는 교회, 영적 힘이 있는 기관일수록 원래 다 해요. 원래를요. 그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어떤 그 모임들, 단체들 보세요. 원래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라이언스 클럽들 다 보세요. 원래 다 한다니까. 심지어는요, 노는 동호회들도요, 원래 다 모인다니까요. 물론 헤비거들 목적도 있지만. 왜냐? 그 모임이 힘이에요. 모임이요. 그래서 뭘 의논할 거 없다. 아니에요. 남성계도 그렇고 총여성계도 그렇고 기관들이요,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거 귀찮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게 모여야 하나 될 거 아닙니까? 모여서. 자, 모임의 중요성, 특별히 예배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참된 예배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를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응답과 축복과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두 번째 26절로 31절입니다. 참된 순종의 실천입니다. 참된 순종의 실천.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이유, 인간적인 핑계 내려놓고 순종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이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그죠? 영적인 일 앞에서 인간적인 이유 핑계 내려놓고 뭐라고요? 순종을 실천하라. 순종을 실천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실천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중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예?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를 내려놓고 순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없다고요?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있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죠? 진리 앞에서는, 영적인 일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뭐라고요? 예.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아멘. 아니오가 아니란 얘기 아니라.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게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요, 뭐 좀 굉장히 그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28절, 29절 보니까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음.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도 죽었거든. 복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복음에 불순종하면 더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죄, 더 큰 심판이.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불순종했다. 그 형벌이 막바로 왔어요. 근데 복음에 불순종했다. 그건 또 큰 죄고 또 큰 심판이 있는데 이 복음이란 것이 조금 유예 기간을 둬요. 유예 기간. 왜요? 왜 유예 기간을 둘까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깨닫고 회개하라.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좀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의 실상이 누구예요? 실체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림자를 안 믿었으면 좀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죽음이야. 그런데 실체를 보고도 안 믿어. 그러면 그 죄는 더 큰 죄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더 큰 벌을 받아요. 단
뭐가 있다고요? 유예가 있어. 그 유예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예를 탁 붙잡.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불신앙이구나 깨달아야죠. 이게 어마어마한 큰 죄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유예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회개.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면 버림받은 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버림받은 자다. 예. 자, 그 다음에 30절로 32절에 보니까 30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지는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순종과 실천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맡겨요. 참된 순종, 헌신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을 받고도, 복음을 받고도 자꾸만 핑계 댄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잠깐만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이거 믿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자. 그 배교자는 뭐예요? 배교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배교자. 예? 어떻게 배교자가 구원 받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불신앙과 배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의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참된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순종. 자, 32절부터 39절. 뭘 실천하라고 말씀하느냐? 참된 소망을 실천하라. 참된 소망의 실천이요. 참된 소망의 실천. 자, 참된 소망의 실천.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32절로 34절입니다.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상급과 소유를 소망하며 영적 싸움에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상급 소유를 소망하면서 영적 싸움에 인내하라. 그래 보니까요, 고난과 큰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때로는 비방과 환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냐? 영원한 상급과, 그죠? 이 축복을 소망하면서, 소유를 소망하면서 영적 싸움으로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실천하라는 얘기죠. 소망의 실천입니다. 또 35절로 37절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35절로 37절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실천하라 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38절 39절 똑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의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죠? 참된 소망을 실천하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죠.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예?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라.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 진짜 믿는 사람은 뭐가 되야 되냐? 순종과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아니 안 믿는 만큼 누가 강할까요? 내가 강하죠. 안 믿는 만큼. 믿는 만큼 나는 십자가에 자꾸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뭐예요? 이게 방해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죠?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뭐 저도 제가 강해요.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 축복 다 놓쳐요.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이에요. 그죠?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진리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교회 일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 아멘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 믿음으로 탁 서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해요. 예. 자, 결론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순종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믿음을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뭘 볼까요? 믿음을 봐요. 자, 이 믿음.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려면은 오늘 오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격, 우리의 체질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성질, 그죠?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변화되지 않는 게 뭘까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잠깐 머물다 빠져나갔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예? 여기 잠깐 머물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안 변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성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타치해야 돼요? 영혼을 타치해야 돼요. 영혼이요. 영혼을 타치해야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장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음에 담겨졌다, 잠깐 머물다 갔다, 그래봐야 손해예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착각이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탁 터치되면요,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돼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터치된 사람은 이게 죄구나 깨달아요. 이게 불신앙이나 깨달아요.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마음과 영혼에 터치된 사람은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틀렸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이 터치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불신앙이구나.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인데, 이게 그래갖고 뭐예요? 자기의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돼요. 새롭게 돼요. 자, 믿음의 진보를 위한 순종과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 이 하반기에 이제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영혼을 터치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순종과 실천으로 2026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열매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과 실천과 도전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